형이라는 이름, 동생이라는 이름,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엔 사소한 장난감 하나를 두고 다투다가도 금세 웃으며 손을 잡았던 사이였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어쩐지 점점 어려워지고 상처 주는 말이 익숙한 습관처럼 되어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이. 그것이 어쩌면 형제라는 관계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형제라는 인연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과는 자주 다투면서도 또 쉽게 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전생의 원수가 친구 되어 태어난 인연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가까운 사이인데 전생의 원수라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인연이 없느니라. 깊은 원망으로 얽힌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니 피를 나눈 형제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인연인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마음속에 오래 자리하던 어떤 감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늘 사소한 일로 다투고 쉽게 마음이 상하던 동생과의 관계.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자꾸 미워졌고 그러면서도 다시 웃게 되던 그 복잡한 감정. 어쩌면 그것이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의 실타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 혈연이라는 굵은 끈으로 다시 엮여 그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외면하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향한 비교, 서운함, 상처의 기억들. 그 속에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다 풀지 못한 이야기가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란 함께 웃기 위해 만난 인연이 아니라 함께 견디며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투고 아프면서도 놓지 못하는 사이.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되돌아오나 그대가 멈추면 그 흐름도 멈추느니라. 전생의 감정이 지금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다정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 원망은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인연이 다시 만난 이유는 그 원망을 끝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라 하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물보다도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견디기 어렵기도 한 존재. 특히 형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를 함께 지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관계를 단순히 가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전생의 인연, 혹은 다 풀지 못한 업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방식이라 여깁니다. 부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이일 수도 있느니라. 이 말은 형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자주 오해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깊은 울림이며 오래된 인연의 반복입니다. 어떤 인연은 미련으로, 어떤 인연은 원망으로, 또 어떤 인연은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로 태어난 인연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강한 자석처럼 서로를 당기고 밀어냅니다. 함께 울고, 웃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전생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이는 전생에 약속한 이들이다. 어떤 이는 복을 지어 다시 만나고 어떤 이는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태어났느니라. 형제란 그 두 가지 인연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던 기억은 전생의 좋은 인연이었고, 어른이 되며 멀어진 감정은 아직 남아있는 업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업이라도 우리가 알아차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실타래처럼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연이라 해도 그대가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흐름은 조용히 멈추고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에게 느끼는 서운함, 비교, 질투, 그 모든 감정들은 단순한 순간의 기분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흘러온 마음의 파도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면 됩니다. 때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때론 다가가 말을 건네며, 그렇게 인연은 조금씩 정화됩니다. 그것이 업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형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지만 또 동시에 가장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을 놓치게 되면 언젠가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인연의 일부로 여기는 것.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인연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형제라는 관계는 더 이상 얽힘이 아닌 배움의 길이 됩니다. 단순히 함께 자란 사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임을 깨닫게 되면 서운함도 다름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비교당하고 질책받으며 쌓였던 감정의 조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 앉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의 시작입니다. 형제간의 비교와 질투는 종종 자신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들었던 말들, 넌 왜 형처럼 못하니? 동생은 착한데, 넌 왜 말썽만 부리니?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탐진치 중 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은 분노이고 미움이며 그 근원은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질투는 점차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는 눈은 곧 그대 마음의 그림자니라. 형제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죠. 어떤 형은 언제나 동생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어떤 동생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갈등합니다.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의 얽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인연은 그 자리에서 새로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인연도 편안해지느니라. 형제라는 인연은 경쟁하거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만난 귀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아프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형제와의 갈등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골,
오해와 상처가 쌓여 마주보는 것조차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업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강물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대가 멈추면 흐름도 멈추고 그대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흐름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의 물결도 그와 같습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오고 비교는 자책에서 오며 자책은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형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지만 또 가장 먼저 용서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아래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표현되지 못하고 상처로 굳어졌을 뿐 그 근원은 사랑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던 이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사랑하고 있느니라.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고 갈등은 이해로 가는 다리입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다툼과 오해 뒤에 남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입니다. 그 애정이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말로 다시 전해질 수 있다면 인연은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말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러하지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문득 마주한 한마디에 오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서운해했던 말 너머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음을, 그리고 형제 역시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음을요. 어떤 이들은 형제와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아갑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인연은 끊어진 듯 보여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의 끈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는 순간 다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다음 생은 오늘의 마음 위에 세워지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다음 인연의 바탕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오해를 그대로 두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반복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서운함을 풀지 못하면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 같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인연을 정성껏 마주하는 것,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자비롭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생의 인연을 맑게 하고 전생의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형제를 향한 연민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며 그 연민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따뜻함에서 비롯됩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형제라는 인연 속에 숨겨진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행의 동반자가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인연이 이 생에서 이해와 용서로 정화되며 다음 생에는 더욱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를 통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제를 향한 감정은 한 겹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엔 맑은 웃음으로만 기억되던 얼굴이 어느 순간 서운함으로 바뀌고 가슴에 작은 옹이처럼 남게 됩니다. 그 옹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고 어떤 때는 괜히 말투 하나에도 화가 나고 문득 지난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함께 웃던 기억과 그립고 따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형제란 존재는 그저 가까운 혈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연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이일 수도 있느니라. 이 말은 형제라는 인연 앞에서 더 깊은 울림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지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되새겨보면 그 말의 무게가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가족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대부분 순수하고 날 것입니다. 포장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래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제와의 다툼 속에 드러나는 분노는 사실 마음속 깊은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서운함으로 뒤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상처로 표현되고 말로 상하게 한 뒤 후회와 미안함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반드시 그 흐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멈출지는 오직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억울함과 미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감정은 또 다른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다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엔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엔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반복 속에서 형제라는 인연은 자꾸만 부딪히고 멀어졌다가도 어느 틈에 다시 그리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반복을 가리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삶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서서히 깊어지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나눈 모든 순간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느냐는 기억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의 결로 남습니다. 함께 뛰놀던 여름날의 바람, 어머니의 잔소리를 함께 듣던 저녁 시간, 티격태격하다 웃음이 터졌던 밤의 이불 속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며 가슴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바람처럼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제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형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속을 울리고 마지막 인사를 못한 채 떠나보낸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후회를 두고 지나간 것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후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인연을 바꾸게 됩니다. 형제와의 인연이 풀리지 못한 채 남겨졌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만약 형제를 떠올리며 미움보다는 이해를, 원망보다는 연민을 간직한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고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형과 갈등하며 살았던 그는 형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형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늘 무뚝뚝했던 형이 동생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가 담겨 있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과 후회의 흔적이 가득했다 합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다툼과 침묵만으로 기억될 수 없는 더 깊은 마음의 연결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 흔적으로 남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흔적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더욱 소중한 이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연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란 늘 곁에 있는 것 같아 당연하게 여기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를 우리는 늘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늦은 깨달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다음 인연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움은 자비로 바뀌어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끝을 알 수 없고 그대가 품은 마음 따라 모양을 바꾸느니라. 형제와의 인연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품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연민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때로는 침묵을, 때로는 용서를, 또 때로는 기다림을 배웁니다. 그 배움은 때로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수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수행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알아가는 것. 형제를 향한 마음을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은 곧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열리고 인연은 고요히 피어나며 삶은 조금 더 평화로운 길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의 문은 고요히 열리느니라.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형제를 향한 얽힘이 서운함이 아닌 따뜻한 시선 하나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반복되는 감정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와의 인연은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감정의 뿌리를 건드리는 관계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유년기의 감정과 얽히고 자라온 환경과 엮이며 때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 감정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 한구석에 무심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부모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늘 같지 않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비교당하고 자주 서운해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을 업이라 부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에너지. 그 업은 지금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라고. 그 말엔 익숙함 속에 서운함, 애정 속에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풀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형제를 통한 이 모든 경험을 깨달음의 길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다툼과 오해, 비교와 질투, 서운함과 그리움. 그것은 곧 자비와 이해로 향하는 문이며 우리가 업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마음, 질투했던 기억, 비교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자아. 그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며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는 것.
그것이 형제를 통해 배우는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물들면 인연은 그 향기로 변하느니라. 형제를 향한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갈등에서 화해로, 질투에서 연민으로, 서운함에서 깊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마주하며 오해를 들여다보며 서서히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형제와 나눈 감정의 자취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때로는 그 흔적이 아픔으로, 때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삶의 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 기다림을 배웁니다. 다가가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도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증명합니다. 형제를 통해 우리는 참는 법도 배웁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멀어졌던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며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견딤이 아니라 그 견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엔 형제와의 관계가 끝난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고 감정이 식은 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살아나고 조용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인연의 본질이며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지는 끈입니다. 형제를 통해 반복되는 갈등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묻고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 하나가 눈물을 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흐름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강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강물이 고요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의 이유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얼마나 용서했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남긴 자취이며 다음 생으로 이어질 업의 방향이 됩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형제를 향한 이해 하나가 깊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인연은 다시 피어나고 그 인연은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뜻밖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전생의 원수는 이생의 가장 깊은 사랑이 되어 다가오느니라. 형제라는 인연을 두고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깊은 자각의 씨앗이 됩니다. 오랜 시간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밑바닥엔 여전히 이해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인연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오해를 놓게 되고 미래의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연을 마주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형제와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정화되고 서서히 고요한 물결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며 흘러가게 됩니다. 형제를 이해하는 길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대가 품은 감정의 모양은 형제라는 관계 안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 감정은 전생의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가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업은 정화되는 이라는 이 가르침은 단지 형제와의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 깊은 자비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기억도, 질투했던 순간도, 깊이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조차도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품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수행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다음 생의 인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인연이라도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마주하면 그 매듭은 어느덧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품지 못했던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쉽게 오지 않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다정함 하나로 시작됩니다.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예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며 함께 보던 드라마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웃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업이 정화되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의 문은 고요히 열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아직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후회를 피워내기 전에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전해보세요. 상처를 남긴 기억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감싸보세요. 그대가 멈춰 섰던 자리에서 다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형제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인 애정 속에 시작되었다가 때론 질투와 서운함으로 변하고 다시 연민과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흐르게 두며 바라보세요. 그 흐름은 언젠가 평화로 이어지고 마음속 깊은 자리에 잔잔한 자비의 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대가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은 분명 그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인연일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자비의 향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부처님의 말씀이 머물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